제가 예전에 중학교 때 수학여행을 다녀온 곳 중에 속리산으로 수학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속리산에 가면 법주사라고 있습니다. 속리산 법주사에 가면 큰 소나무가 있어요. 큰 소나무가 정말 모양도 일반적인 소나무 모양이 아니죠. 그 모양이 참 삿갓처럼 이렇게 삼각형으로 내려서 이렇게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600년 이상이 됐대요. 그래서 그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뚫에 울타리도 치고 굉장히 주의를 많이 기울였더라고요. 얼마나 그 나무가 모양이 특이하고 기이한지, 그리고 그 나무의 그 연수를, 나이를 보아서도 그렇고요. 600년 이상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그 나무에 우리나라의 왕 임금이죠, 세조가 벼슬을 줬다고 합니다. 그 직책을 줬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날 여기 가운데 좀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무슨 장관이죠, 미니스터 같은 그런 역할을 줬다라는 거예요. 벼슬을 줬다라는 겁니다. 정이품송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저도 그 나무를 그 당시에 보고요, 굉장히 와, 거대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기억이 지금까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보고,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인터넷에서 딱 봤는데 여전히 예전에 그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나무가 600년 이상이 됐다는 거예요. 나무는 나이 때문에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죽는 경우는 없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나이가 많으면 죽어요. 80세, 90세, 100세가 되면 죽습니다. 그러나 나무는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일반적으로 봤을 때 나이 때문에 죽는 경우는 없다.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 굵기와 그 뿌리가 더 깊어져서 더 웅장해지고, 그래서 그 나무의 기풍이 살아난다는 거죠. 끊임없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나무가 줄기와 가지와 뿌리를 뻗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어떤가? 사람은 물론 육체의 연하는 70, 80, 90, 100세까지 될지 모르나 C.S. 루이스의 진화론에 따르자면, 세상의 진화론이나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아니라 C.S. 루이스의 진화론에 따르자면 사람도 역시 무한대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 그리스도 예수를 끊임없이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끊임없이 닮아갈 때 마치 나무가 열매를 맺듯이 사람도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이 베드로가요,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 가운데서도 수제자였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야고보와 함께 기둥과 같은 존재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끊임없이 자라나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당신의 삶을 온전히 제가 따르기 원합니다, 제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어떤 역할을 맡으신 분들, 집사님이시든지 아니면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아니 저 같은 목사들, 끊임없이 깨닫고 성장해야 합니다.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가끔요, 저희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제가 참 많이 배워야 되겠고, 그런 순간순간들을 많이 느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젊은이 세대가 그렇다고 해서 다 배웠고 다 이루었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도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삶에서 무언가 열매를 맺으면 그거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나눠주고,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함께 해줄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기만을 원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힘들어요. 나 필요해요.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은 이제, 저는, 우리 영락교회에 계신 여러분들은 오히려 바깥 세상의 사람들에게조차 나눠줄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과 피를 나눠주셨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잖아요. 제발 제 발 좀 씻겨주세요. 제발 저에게 살과 피를 나눠주세요 라는 것에 머무르지 말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살과 피를 나눠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명하셨어요. 베드로도 지금 그래야 돼요. 저는 간혹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드려야 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좀 약간 이상한 표현일 수는 있을지 모르나, 여러분들에게 함께 해야 되고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한 살과 피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살 좀 주세요, 피 좀 주세요, 제 발 좀 씻겨주세요, 제가 그런다면 우리 교회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베드로는 이제 이게 유대교인지 아니면 유대교의 한 일파인지 아직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지 못했을 때에 주님이 이 베드로가 바뀌어야, 그래야 교회 공동체가 교회로서의 빛을 발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넬료의 사건과 같은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한번 말씀을 잠깐 보실까요? 24절부터 한번 함께 보시면, 24절 위에 부분부터 보시면은요,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그 전의 배경은 지난주에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보셨으니까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계속해서 보시면,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25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26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27절,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28절, 이 28절 말씀을 여러분 좀 우리가 주목해서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 28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29절,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게 오늘 이제 고넬료의 집에 가서 첫 번째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베드로는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방인인 로마 사람인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이 율법에 맞지 않고 위법입니다. unlawful. 운게레히트.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셔서 제가 당신의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습니다. 자, 이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이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물물, 교역, 사업, 장사, 그 삶을 함께 나누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겠어요? 이미 솔로몬의 시대 때부터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홍해 인근에 항구를 설치해서
이방 사람들과 물물 교역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래서 저 아프리카에서부터 땅 끝까지 가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고, 그들을 통해서 황금과 은과 그리고 상아와 온갖 보화를 다 이방인들과의 교역과 접촉을 통해서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꼭 성전에서만은, 그리고 꼭 교제하려고 할 때에만은 법을 따진다는 거예요. 이건 위법이라서 나는 당신들하고 부정한 사람들과는 함께하지 못하겠습니다. 왜 삶과 그리고 믿음이 이렇게 다르냐라는 거예요. 다 하거든요. 안 하는 거 없어요. 이방인들과 이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 기록한 책들을 보면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특별히 고립된 채 자기들만 살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든 교육을 다 했다. 주님이 그래서 이런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마태복음 12장 말씀 잠깐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네, 마태복음 12장 말씀 보시면은 9절부터 한번 함께 보실까요?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여러분과 제가 한번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절대 위법하게 살지 않는 깨끗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안식일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어찌 하나 한번 보자, 안식일에 안식을 범하는지 어떤 일을 하고 이득을 취하는지 한번 보자, 그런 심산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다 끌어내거든요. 안 끌어내는 사람 없어요. 다 해요. 그런데 왜 성전에만 오면, 그리고 이방인들하고의 가운데만 가면 왜 꼭 나는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2절 주님께서 계속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12절입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계속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이런 똑같은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양이 함정에 빠지는 게 아니라, 양이 구덩이에 빠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덩이에 빠져요.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해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인자가 오히려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깨달음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그렇다면 이 베드로가 어떤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다시 사도행전 10장으로 가시게 되면 이거 위법이야, 수가 없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겠다, 이런 모습이 오늘 여러분과 저희에게 꼭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요, 가끔은 하나님, 제가 오히려 이런 모습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세상에서 마치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제가 오히려 이 믿음과 교리의 함정에 빠져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우리 영락재단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런 함정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신을 계속 깨달을 수 있도록, 이게 이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에 민감하셔서 정말 나이가 아무리 먹어도요, 여러분들이 40, 50, 60, 70이 되셔도요, 열매가 맺혀지고 발을 씻겨주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사랑을 나눠주고 내 살과 내 피를 나눠주고 내 시간을 나눠주고 내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영락교회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 영락교회가 가야 할 방향입니다. 여기 왔을 때 서로 함께 나눠주고 도와줄 수 있는, 늘 우리는 말씀으로 깨달음을 받는 그런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가면,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받는 이 베드로의 이 모습으로 우리가 내 삶에 끊임없이 깨달음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았다면, 이제 고넬료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고넬료의 모습을 통해서 보자. 자, 그러면 이제 3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30절입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31절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33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자, 이게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의 이야기예요. 고넬료가 백부장이잖아요. 백부장이라고 하면 약 100명 정도의 부하를 데리고 있었던 로마의 군인이에요. 평민 중에서 그 역할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귀족보다는. 그렇지만 로마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가 백부장이라고 해서 100명 정도의 부하를 데리고 있었다면 오늘날 일개 소대가 한 30명 조금 넘죠? 네. 중대에 있는 소대가 4개 있잖아요. 그러면 한 100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자면 중대장급이 되는 거예요. 이 중대장급이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위관장교, 소위 중위, 대위로 끝나는 위관장교이자 초급장교예요. 그렇게 높은 장교는 아니에요. 하지만 당시 이 사람들이 어떤 권력을 휘둘렀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3장 14절 한번 잠깐 보실까요? 이 당시 군인들이 어떤 권력을 휘둘렸는지 누가복음 3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저희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4절. 누가복음 3장 14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그러니까 밥만 먹으면 이 당시에는 얼마든지 강탈할 수 있었던 거예요. 뺏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당시에 군인들이. 그럼 백부장이면 어떻겠어요? 고급 장교들은 이런 거 할 필요도 없죠. 고급 장교는 밑에서 알아서 다 갖다 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초급 장교들은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직접적 강탈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거짓으로 고발하는 거예요. 자기 말을 안 듣거나 마음에 안 들면 고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거짓으로. 그래서 잡아 넣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 사람들 말을 안 들을 수 없겠죠. 이게 이 당시 군인들이 해왔던 모습. 그리고 항상 급료 때문에 폭동을 자주 일으켰어요. 우리 급료 작다, 그 폭동을 일으키면, 군인들이 한번 폭동 일으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여러분? 당시 이랬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로마 사람으로서 예루살렘 가이사랴까지 파견이 된 백부장이라고 하면 부족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한번 내가 파병 나가서 거기서 많이 재산을 한번 모아보자라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는 거예요. 뭐 부족한 필요가 없어요. 다 채울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백부장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겠냐? 백부장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겠냐? 이 백부장은 모든 게 다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었을지 모르나 자기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걸 안 거예요. 또 다른 필요를 본 거예요. 나에게 이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안 거예요. 이게 있어야 우리가 성장합니다. 그래야 깨달아져요. 내가 무엇이 필요하다라는 그 필요를 아는 자가 성장하고 깨닫게 된다. 삶 속에서. 그럼 어떤 필요를 깨달아야 되냐? 어떤 필요를 깨달아야 되냐? 우리가 말씀을 하나만 더 보실까요? 네,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우리가 좀 말씀을 더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우리가 일단 이 세상의 삶을 살잖아요. 그죠?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필요를 우리가 느끼는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보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17절 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자, 이 사람의 필요는 뭐였어요? 곡식이었어요. 더 많은 곡식. 더 많은 곡식이 그에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곡식이 또 많이 들어왔네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필요가 생겼어요. 어떤 필요예요? 그걸 쌓아둘 곳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자기가 필요한 걸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곡식이 필요했는데 곡식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곡식을 쌓아둘 곳간이 필요하구나. 자, 그래서 18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 사람이 뭘 자꾸 필요로 여기고 생각하는지 아시겠죠? 자, 그럼 그 다음 말씀 19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그 다음에 뭐 필요하냐면 이제 좀 쉬고 놀자, 좀 즐기자, 내 삶을 한번, 내 영혼을 한번 쉬어가면서 즐겨보면서 한번 살아보자.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런데 그가 정작 필요한 또 하나의 것은 몰랐다라는 거예요. 또 필요한 것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20절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내 삶에. 그래서 어떨 때 제가 기도 제목 같이 나눠봅시다 그러면 없는데요 라고 할 때 있어요. 못 느끼는 거죠. 있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필요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못 느끼면 깨달음도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라나지 못해요. 삶에서 나의 이 필요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결코 20, 30대만 지나면 더 이상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21절의 말씀 같이 보실까요?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와 관련돼서 하나의 어떤 이야기 예와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얘기해 준 거를 같이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이야기인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얼마 전 한 학생이
오랜 동안의 신학 공부를 마치고 처음 교회에서 사역하려고 하는 즈음에 자전거에서 굴러 떨어져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그 사람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은 울분 섞인 강한 반항심이 가슴속에서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왜 하필이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할 수도 있는 그런 훌륭한 청년을, 길고 길었던 힘겨운 교육이 막 열매를 맺으려고 했는데 왜 지금 데려가시는가? 어째서 이렇게 전혀 예기치 않은 시시한 방법으로 세상을 떠났는가? 이 모든 정당한 물음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단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필요를 느껴야 하는지 우리 삶에서 깨달으라고 주신 예화입니다. 어떤 필요를 가져야 되냐? 이 청년이 참 안 됐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청년보다도 사는 게 더 어리석게 살아가는 경우도 많아요. 더 오래 살아도 이 청년의 죽음보다 못하게 살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필요를 느낄 것인가?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이 고넬료는 백부장으로서는 그저 아까 누가복음에서 본 말씀처럼 강탈하고 힘을 과시하고 거짓으로 고발하는 것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 백부장 고넬료는 그냥 백부장 고넬료가 아니라 신실한 백부장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을 신실한 세상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실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오늘 말씀 저희가 보시면 33절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내가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에게 죽게 하듯 하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그냥 사람을 만나듯이 대하느냐라는 삶의 차이에서는 엄청나게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모습의 깨달음을 늘 항상 여러분의 삶에서 가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에서 여러분들은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이 백부장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나요? 24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24절 우리가 이미 앞서서 보신 말씀인데 24절 말씀 보시면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어떻게 했죠?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렸다. 자기 혼자만이 아니에요.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신실한 그리스도인. 여러분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게 무엇인가요? 그 앞에 이 말을 꼭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한 나. 그때 우리들의 삶에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이 우리에게 주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가 이러한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 보시면 34절, 35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35절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렇게 깨닫게 될 때,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될 때 베드로가 교회 안에서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었다.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분이 자신의 책 서문,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의 서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도 다른 친구들에게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었어요. 전투기 조종사가 그 비행을 하다 보면
추락 사고가 가끔 나는데 흔히 조종사의 실수, 계기의 실수, 기계의 실수가 아니라 조종사의 실수로 나는 것 중에 하나는 전복 비행이라는 거예요. 전복 비행. 전복 비행은 거꾸로 비행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지금 똑바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게 어디에서 자주 일어나냐면 바다에서 많이 일어난대요. 왜냐하면 바다는 색이 똑같아요. 하늘하고 바다의 색이 같아요. 그것을 고속으로 달리다 보면 이게 지금 내 위에 이게 하늘인지 바다인지 몇 바퀴 돌고 나면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기술을 올리면 바다로 충돌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이요,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 살다 보면 내가 이거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 깨달을 시간도 조차 없이 그 세상에 발맞춰서 살아가다 보면 전복 비행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여러분들의 삶에서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깨달음을 받아야 하는지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정이품송과 같이 열매를 맺으며 그리고 큰 나무 그늘로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으로 미치시는, 내 필요가 정말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실 수 있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